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25절에서 28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그래도 또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막 괜히 무서워하고 괜히 경계하고 좀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사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전혀 뭐 나눠질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질 않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 시대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헬라인이다 뭐 무슨 뭐 그 다 상관없이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 아니면 뭐 그런 외국인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뭐 이건 비교도 안 되죠. 그냥 상종도 안 했으니까. 특히나 뭐 더군다나 또 더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조금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좀 그들과 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나라는 더군다나 더 그랬죠. 근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경계하고 반감이 있어야 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특히나 헬라인, 유대인은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뭐 돼지고기를 먹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근데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뭐 옛날에 제사 음식 못 먹게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인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개고기 먹는 거 쳐다보듯이.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형제 되세요? 진짜 우리 형제 됩니까? 형제라서 그렇게 싸우나? 그럴지도 모르겠네. 형제가 아니면 싸우지도 않을 텐데 형제들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하진이 하은이 보면서 맨날 현실남매 그러는데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네. 계속 싸우세요. 어쨌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써요. 진짜 형제 되셔야 됩니다. 정말 다른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내가 아파야 아프지 남이 아픈 건 아프지가 않아요. 얼만큼 정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가 너무 편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봤을 땐 환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아낄 수밖에 없는 게 외부에서 너무 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깜짝이야. 너무 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되려 더 뭉치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낄 수밖에 없고 다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다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중보해주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시작과 마무리를 그들을 함께 형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요. 우리도 묶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반대로 저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저의 기쁨이 나의 배 아픔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말로 위로받길 원하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죠.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쌀을 갖다 줘야지 기도해 준 것보다 쌀을 갖다 주는 걸 더 고맙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제해야 되지만 여러분 구제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예요. 쌀 20kg 하나 갖다 주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쌀은 의미가 없어요. 쌀 갖다 주는 게 더 쉬워요. 어려운 자에게 쌀을 주는 게 더 쉽다고. 빵을 주는 게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있는 거 주는 거니까.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가 먼저여야 돼요. 기도가 담긴 빵이어야 되고 기도가 담긴 쌀이어야 돼요. 그냥 갖다 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당장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댑니다. 근데요, 쌀을 주고 빵을 주면 돌아올 것 같아도 안 돌아옵니다. 기도가 안 담겨 있으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돕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도와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기도해요. 세상의 사회복지랑은 달라요. 교회는. 세상의 구제와는 다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으로 돕는 것도 좋고 연보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뭘 대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것만큼 가까운 사이는 없습니다. 사실 기도를 요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해줘. 물론 성령은 다 아시지만 그 사정을 다 알리고 구체적으로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신방도 그냥 목회자만 가요. 왜 비밀스러운 얘기 목사님만 알아야 되네. 뭐 요새는 또 목사한테도 잘 얘기도 안 해. 또 소문 낼까봐. 목사님들이 입이 싸가지고 소문 낼까봐 말도 안 해. 요새는 그냥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래 또. 근데 어쨌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건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얘기고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동역자예요.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인사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의 문화가 입맞춤이었어요. 입맞춤.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랬으니까. 아무랑 안 하죠. 이방인하고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형제가 됐으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러니까 말만 형제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삶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형제예요. 형제들 간에도 욕심이 생기고 미워하면 집안에서도 어떻게 싸우잖아요. 다투고 왼수대 보지도 않아.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 있으면 회개하세요. 육신의 혈육도 구원의 대상이요. 용서해야죠. 이해해야죠. 품어야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보는데 안 봐. 하나님 나라 가서 뭐라 그러려고 그래. 용서하고 그가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가야죠. 어쨌든 싸움은 늘 쌍방과실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내게 침을 뱉는 자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욕심 때문에 싸워놓고도 내가 욕심이 없어 봐요. 그가 욕심을 부리든 말든 싸우겠어? 그래 너 다 가져라 이러지. 근데 싸웠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 안에도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나는 거룩한 척하면서 쟤만 욕심 많다고 그렇게 자기를 속여.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정말 예수로 거룩해봐요. 그가 아버지 걸 다 가져가든지 내 걸 다 뺏어가든지 그래 너 다 가져라. 내게 어디 있어 아버지 거지 또 부모님 거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뭘 또 그걸 또 내 거라고. 내 것도 줘야 될 판에. 그러니까 진짜 형제는 뭐예요? 거룩히 입맞추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나나 너나 같은 형제다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입맞출 수 있는 실제로 또 뽀뽀하지 마시고 서로 입맞출 수 있는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그거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왜 나누라고 그랬느냐? 자기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죠.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거기 바울의 편지에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거룩함은 뭐죠? 삶이에요. 조용히 해. 옷을 입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삶에서 녹아지는 것, 그게 거룩이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말씀은 항상 나누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뭐 잘난 척하는 것이 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항상 은혜는 나눠야 하고 말씀은 나눠져야 합니다. 근데 절제하고 또 다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는 너는 왜 못 받냐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물론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면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100이라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100이라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 50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 200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 받은 은혜대로 받은 감동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3주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문화적인 차이도 큽니다. 또 그 종교적인 관습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편지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우리에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은혜 없이도 사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깊이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한 지체 되었음을 늘 인정하고 이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나가선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가가지고 무슨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새벽 예배고 모든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거듭남, 구원. 그 구원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며칠 나오다 말아도 주님이 내 안에서 보게 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만들어놔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새벽 예배가 없어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안 나온다? 어떻게 거듭났다 얘기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해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가 좋아하는 걸 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갖다 드리고 부모가 뭐 먹을 걸 좋아하면 그걸 사다 드리고 부모를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목사 무서워서 교회 다니십니까? 목사 혼날까 봐. 그런 신앙은 정말 이제 초신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어린 신자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목사 눈치 보고 그러면 그렇다고 또 하나님 눈치도 안 봐. 이제 너무 자유해도 문제예요. 심령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해요. 성령은 늘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요. 가까이 하게 만들고. 이게 정답. 내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진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 내가 신앙의 삶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하나님과 같게 하여 같이 하게 하고 함께 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말로만 되어지면 안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셔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잡은 손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주의 손을 잡고 주와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